우리나라하고 미국에서 특히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의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노만 B. 필 목사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그 노만 B. 필 목사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영향력을 발휘했냐면 트럼프까지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사고가 기독교적인 사고인데 희한한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저도 읽고 했는데 적극적 사고 방식 들어봤는지 몰라요. 적극적 사고 방식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그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고 이제 모든 인간관계나 모든 신앙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포지티브 띵킹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어요. 유행을 하고 유럽은 좀 덜한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심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그거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제 미국에서는 로버트 슐러 같은 목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포지티브 띵킹이 그게 이제 신앙과 접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쳤죠. 근데 나쁜 점은 이제 그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죠.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의 추종자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기업인들이 다 포지티브 띵킹을 했기 때문에 기업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아류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그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이제 프로이디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축약해서 말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할 때 이제 그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라. 이제 그거에 대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일면적으로 이렇게 되긴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되긴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걸 꼭 다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그게 하나님이 되면 말씀 외에 다른 거가 이제 우리의 주요 목표가 되면 이상해야 돼요. 말씀이 하가 되고 적적 사고 방식이 위가 되고 말씀이 밑이 돼요. 그래서 적적 사고 방식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요. 그렇게 되면 잘못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훈련을 말씀을 보고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 현대 사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매스메디아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게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오늘 읽은 말씀 4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다란 유명한 기절 아닙니까? 이거 갖다가 포지티브 띵킹 그러니까 적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져라. 항상 슬픈데도 기뻐해. 막 자꾸 이렇게 푸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원래 그 뜻이 아닌데 그러다 포지티브 띵킹이 노만 빌 목사의 그 프로이디안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기뻐해. 뭐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박수치고 기뻐해. 막 근데 진짜 기쁜 것 같아. 근데 이제 집에 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습게 본 사람이 미리 있었어요. 17세기, 18세기에 막스가 그걸 본 거예요. 막스 앵겔스가 그걸 본 거예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웃긴단 말이에요. 기쁘다 그러고 막 노동자들을 갖다 학대하면서 자본가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다 몰아놓고서 너희들은 기쁘게 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주입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아편을 먹은 것처럼 잊어버리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앵겔스가 그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막스에서 나온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무슨 공산주의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 나쁜 걸로 적어가지고 그걸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큰 문제죠. 그게 큰 문제죠.
그게 이제 기독교계에 이제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얘기됐죠. 오늘 이렇게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밝히면 좋을 것 같아요. A way to overcome our negative thinking has been suggested by Pastor Norman V. Peale in his book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and most Freudians. They say that some bad things in our anxiety may never happen, but the problem is that we think it may happen. People tend to think of God's word as some method to escape some bad things and relies on survival skills in this world. Further than that, they try to input some method and expect output of God's care.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를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걱정하지 마. 앞으로 일어난 네가 걱정하는 일은 확률이 적어. 일어나지 않아.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근데 걱정하는 사람은 1%의 확률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취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마취를 해요? 99%가 안 되니까 99% 1%밖에 안 되니까 99%를 갖다가 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1%도 99 100%가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뭘 하면은 인풋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는 그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웃풋이 나온다. 원리를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게 안 없어지냐면 교회가 되려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내가 마음을 떠났지만 교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목사님들 교회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모여야 일단 얘기가 되잖아요. 모이게 하려면 포지티브 띵킹을 해야 돼요. 근데 인풋이 집어넣어야 돼요. 와서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쉽게 말해서 그게 교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 비즈니스가. 이게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이제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서 끄집어낼 게 중요해요. 끄집어내는 게 중요해요. 뭐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있어요. God's peace is nothing to do with the skipper method of this world. John chapter 14:27. But people are so much influenced by psychological traits that we can sometimes use positive thinking or any other Freudian suggestion to sedate them.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단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강을 갖다가 교회에서 얻으려고 하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감정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감사한 감정까지도 세속적인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감정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줘요. 감정. 이성도 주지만 감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준다는 말이에요. 느낌이 이게 세상과 다르다고요. 세상과 다른데 그걸 세상과 같다고 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것은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그 느낌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느낌을 아편처럼 그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아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On my exposition, I would like to find a way to get real God's peace in us. 한번 밝혀보면 좋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도 밝힐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 이렇게 서베이가 되지 말고 여기서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가 받아온 게 포지티브 띵킹이거든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본다고. 그렇게 보면 그걸 뽑아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그걸 보라고요.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포지티브 띵킹으로 보지 마세요. 슬픈데도 기뻐해 이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딱 덮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포지티브 킹의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나 포지티브 킹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을 볼 때도 십경을 볼 때도 주님이 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내가 못해도 내가 십경을 못 지켜도 내가 포지티브 띵킹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앞으로 집어넣는 이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뽑아버려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안 돼요. 한 명도 안 돼.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걸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여기서도 간단히 신약 성경에서는 참 재밌어요. 재밌는 게 우리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서 율법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자,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어쩌다 가끔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고. 여기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감정이라고. 감정까지 같이 포함된 거라고. 기뻐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까지 포함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항상. 근데 항상 하래.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사랑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해. 그러니까 힘드니까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악인, 푸틴 이런 사람도 사랑해야 돼. 가갖고 사랑을 보여줘야 돼. 관용을 알게 해. 푸틴한테 무슨 관용을 알게 하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쳐 사람들한테. 지들끼리는 전쟁하고서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우리는 관용을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자, 좋은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요. 저 여기 있는 사람들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그 다음에 보기 싫은 사람한테 어떻게 관용을 베푸냐고. 한테 관용을 베푼 걸로 칠 수는 있죠. 같이 가끔 가다가 귀찮은 사람한테 가서 이게 너 떨어져 그래갖고 뭐 물건 줄 수 있죠. 그게 관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걸 성경을 왜 얘기했냐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왜 얘기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하라. 이게 가능해요?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이게 가능하냐고. 기도는 그렇다 쳐요. 예배 드릴 때. 항상 다른 생각 있잖아요.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집에서 있었던 일들, 뭐 일주일 수 있었던 일들, 불안한 것들, 뭐 말씀이 들어오기나 해요. 그런 상황으로 있잖아요. 근데 무슨 염려가 쌓여 있는데 무슨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이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이거 다 푸시를 한다고. 다른 생각하지 마. 기도해. 막 사람 푸시해갖고 그럼 죄인이야. 이게 이게 프로이디안의 방식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된다고 생각해. 그럼 돼.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소위 그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갖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진짜 여기서 뽑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뽑아야 되냐면 그 프로이디안과 포지티브 띵킹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그걸 써야 돼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걸 썼는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율법 십계명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거의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뭐 나중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산상순이 그거죠. 산상순의 얘기가 그러잖아. 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어쨌든 그걸 그래서 그러면 이걸 왜 여기서 이제 그 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을 우리에게 줘서요. 이게 성경 말씀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의 맛을 보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맛도 하나님의 맛 가운데서 즐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걸 혼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 뭡니까? 4절하고 7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주 안에서. 이게 재밌는 기절이에요.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군데가 쓰였죠. 주 안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괜히 쓰는 얘기가 아니고 상투적인 얘기가 아니고 주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죠. On my exposition, I would like to find a way to get real God's peace in us. There are injunctions. Verse 4, rejoice in the Lord always. 5, let your reasonableness be known to be everyone. 6,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Let your request be made known to God. We cannot keep the injunctions of rejoice in the Lord always and let your reasonableness be known to everyone. Of course, we can do it only when it is not always and not everyone. We can also try to worship and pray without anxiety, but that's real hard, really hard. Why does God order impossible rejoicing without anxiety? The answer is in Christ, verse 4 and 7. God wants us to find Jesus in us. He is now united with me mystically.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얘기인데 그게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근데 그 느낌을 알도록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잘 알고, 뭐 복잡한 얘기니까 문법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리에 그냥 빠지게 돼. 교리를 계속 믿는 거지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요. 그건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근데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성,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 예수가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몰라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세계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삼일체도 마찬가지예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1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문법이 그래요. 그 문법에 들어가라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린 몰라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그 문법을 집어넣었어요. 뭘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 플러스 나, 그리스도 플러스 나 1 플러스 그리스도 1, 나 1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데 1이야, 나야. 그 문법이라니까요. 느낌도 없어요. 이거 문법이 느낌도 없어요. 아무 느낌.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왔는데 무슨 느낌이냐고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 그게 그거예요. 문법을 얘기하는 거.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하는 얘기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예요. 교회도 됐다가 또 말씀도 됐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프랙티스 하라고 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솔루션이 생겨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내 십자가 달려 그래서 내가 죽을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다시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걸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사실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문법인데 문법에다가 느낌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느낌을. 자, 뽑아버리세요. 문법은 느낌. 1 플러스 1은 1이라고 쳐보세요. 그 느낌이에요. 느낌이 있어요? 믿어요? 뭐가 믿음이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면 느낌을,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느낌을 좀 줘봐.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거라고.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되는 게 그거야. 아직도 이것 때문에 이 문법 때문에 고생해. 이것 때문에 고생. 그러니까 안 들어와. 그게 안 들어온다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이미 우리 리얼에는 인풋이 들어왔는데 세상에서 어떤 인풋을 얻으려고 그래.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걸 집어넣으면 좀 느낌이 생길래나, 뭘 이렇게 집어넣으면 느낌이 생길래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느낌이 생길래나, 말씀을 열심히 무슨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느낌이 생길래나, 말씀에는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해야 되죠. God wants us to find Jesus in us. He is now united with me mystically. I do not know the systematic theology. One human Jesus plus one God, Jesus equals one Jesus. Or one me united with one Jesus as perfect myself as God's child.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항상 성경이 그냥 괜히 쓴 얘기가 아니에요. 신비하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도다.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뇨.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고 갈라디아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수백 번 얘기하는데, 수백 번 설교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책이지. 내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다고요. 근데 그게 느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으로 오해할 경우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솔루션이 거기서부터 주 안에서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얘기를 하잖아요. 솔루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어쩌다 기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는데 나도 기뻐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That's why Jesus answered by the Lord's Prayer to disciples asking how to pray. And the Lord's Prayer is nothing but knowing who we are.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제자들도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걸 했냐면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내가 인풋을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까? 이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응? 근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딱 하나, 주기도문 아니죠.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을 외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 아스킹하는 게 뭐예요? 그 내용이 기껏 우리와 연관된 세상적인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없으라도 계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내가 하나님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도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외워보세요. 응? 하늘에 계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내가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줬어요 이미.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은 뭘 얘기한 거예요? 이 존재가 누구냐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말했다기보다도 어떤 인풋을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어떤 존재냐를 아냐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 존재는 주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현실은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을 이제 해야 되죠. Some people are doubtful how to get God's peace by knowing ourselves in Jesus. David always asked God who was with David, and he confirmed with God, even though God had always been with David. 성경에 많은 예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이게 말이 우리 논리 속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논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자의 아픔이 그거예요. 이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나와요. 예가 나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가 잘 나온 것이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시라고. 다윗의 기도가 뭐? 다윗이 늘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의 특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저거 할 때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라고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기도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12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면 쭉 외우잖아요. 자기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존재. 내가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금 다윗이 전혀 쉴만하지 않아요. 고통당하게 사울에게 피해 도망가는데 쉴 틈도 없어요. 너무너무 고생해요. 너무너무 고생하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과거형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때 다윗이 고백이 뭐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얘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통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키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즐길 때도 오지만 그때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어떨 때 오게 되냐면 고통 가운데서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온단 말이에요. 알았을 때 쉴만한 물가, 쉬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쉬는 상황이 아니에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걸 아는 순간 확 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그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다. 죽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경험을 안 하게 되면 죽을 때 힘들어요. 죽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확 오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슨 아웃풋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있어요. 일용할 양식 구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풀리게 되죠. 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풀렸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안 풀렸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풀린 게 없어. 근데 본인은 풀린 걸 안 되니까요. 마약을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고통을 줘도 아무리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만이 알잖아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잘 출발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출발했어요. 근데 그게 계속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거. 여기서 또 헷갈려요, 사람들이. 아니, 그것만 하면 그런 반대파가 있어요. 어떤 퇴직파라는 그런 반대파가 있는데, 아니, 주님이 그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평안, 그걸 다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군요를 알게 돼요. 그 짓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하면 내가 반할까? 이 생각만 한다고. 하나님이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거 거기 준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는 스스로 도와야지. 이 생각만 자꾸 한다고. 윤리와 그 어떤 그 적적 사고 방식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커다란 문제가 생기죠. 주 안에서에 대한 경험이 없게 되면 이게 신비하게 느껴져요. 제가 경험한 게 굉장히 미스티컬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너와 주가 거하는 것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간증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적적이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건 가짜고. That's why Jesus answered by Lord's Prayer to disciples asking how to pray, and the Lord's Prayer is nothing but knowing who we are. Some people are doubtful how to get God's peace by knowing ourselves in Jesus. David always asked God who was with David.
and he confounded God, even though God had always been with David. Whenever we confirm the identity of in Christ, God's peace is ours. Because you are living in this world of forgetting who we are and who Jesus is in us. Rejoicing and peace of God is mine.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하늘나라에 사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살게 돼요. 완벽한 생활에서. 이 세상에 사는 육의 힘을 입고 있는 한 육을 일생이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육체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우리의 지각도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게 신비하다니까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한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어느덧 가다 보면 그게 잊어버려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자기가 한탄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잊어버리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머릿속에 지각까지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사라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는 안 사라지는 게 살아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생활하는 게. 그래서 계속 컨펌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저희 육이 약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기억이 사라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저희가 치여서 여러 가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같은 그 세상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없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근히 그런 나쁜 마음을 심어줍니다. 주님 저희에게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셨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자녀로 살면서도 저희가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